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함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모저모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 바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데우사 정결케 합소서. 데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아멘. 시편 81편입니다. 시편 81편입니다. 오늘 시편 81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그리고 해중 찬양시. 보통 이 시편 81편을 학자들은 두 개의 시편이 하나로 묶어졌다고 봅니다. 먼저 1장 81편 1절부터 5절까지 해중 찬양인데 특별히 해중 찬송이고 5절부터 16절까지는 마지막까지는 특별히 선지자가 시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 음성, 말씀을 이렇게 신탁을 이제 회중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시로 이렇게 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시작한 이 예배자가 이제 예배를 인도한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신탁을 받아 이제 예배에 참석한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보통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 축제일 절기에 불렀다고 이렇게 전해져 오고요. 근데 그 절기가 많이 있는데 뭐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유월절 이런 여러 절기가 있는데 정확한 절기를 모르지만 이 절기 때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회상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는 그런 시편으로 봅니다. 먼저 근데 여기에 이제 표제가 달렸는데요.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데 이 깃딧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일종의 뭐 악기다, 뭐 노래의 음률이다 이런 뜻도 있는데 이 깃딧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술툴, 히브리어로 술툴에 관한 시다. 술툴과 같은 이 가트라고 하는 표현 언어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 이 수툴, 이 포도주 틀, 술툴 그러니까 이들의 추수와 관련된 그러니까 아주 추수 때는 기쁨이 있죠. 그래서 그 절기 하나님 앞에 그 추수를 감사하면서 부른 추수절기 때 부른 노래라고 이제 본다는 것이죠. 자, 오늘 먼저 이 81편 1절로 5절까지 축제를 시작하는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질거리 소엽질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신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자, 축제를 시작하는 찬양에 먼저 그들은 이 하나님 이 기쁨의 근원 또 예배의 대상 그들이 감사할 찬양할 대상을 분명히 고백하는데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공동체가 모여서 지금 기쁘게 노래하며 모든 악기를 동원하면서 찬양한데 이걸 지금 이스라엘의 이 절기 그들의 절기 때 지금 찬양한 모습을 봅니다. 구체적으로 초하루 그리고 2주 지난 보름 그리고 명절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악기를 다 동원하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소리치면서 이들은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그 능력의 하나님은 곧 우리의 보호자 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힘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든든한 품 피난처가 되심을 그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호칭할 때 언약 백성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제사장 민족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주의 백성의 찬송이 되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의 하나님 시를 읊고 또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울지어다. 이제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율례,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주신 하나님, 그 말씀 규정에 준수해야 될 하나님 기준을 주시고 그 율법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서 지속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의 근거로 율법을 주시고 규례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들이 축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5절입니다. 애굽을 치러 나아가신 하나님 그 나아갈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을 압제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언약 백성 제사장 나라와 민족으로 삼을 그 백성들을 압제하는 노예로 삼고 압제하는 그 애굽을 치러 나아가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종교적 절기를 주신 것을 찬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일을 그들이 지금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출애굽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의 대상이고 찬양해야 될 이유,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다각도로 그들이 외칩니다. 능력의 하나님, 보호자 피난처 하나님, 그리고 애굽에서 압제당한 그 조상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출동하시는 하나님, 여러 하나님에 대한 지금 찬양의 이유를 지금 이렇게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이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축제 때 지금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예적 이 조상들을 보호하신 것을 해고합니다. 자,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강조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여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로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신탁하셨습니다. 주셨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그 옛적에 그들을 보호한 그것을 해고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였도다. 자, 이 언어는 이 그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노예 생활의 처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들은 이 짐을 지고 노역에 이 벽돌을 이고 이 고층으로 올라가면서 남세스 비돔성을 짓고 엄청나게 혹독하게 그들은 이 건축 사업에 소위 말하는 이 건축 성을 쌓는 일에 동원됐죠. 그리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였다. 그들이 광주리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벽돌을 날랐고 거기에다가 이 지푸라기 집을 다발로 있게 해서 이렇게 옮겼다는 거죠. 벽돌을 구울 때 그들을 썰어서 벽돌을 흙을 이겨서 만들었죠. 근데 그 노예 생활을 하나님께서 청산하게 했다는 거죠. 속박에서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너희들이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내가 건져주셨고 우레소리로 내게 응답하였다.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의 상징이죠. 그리고 무리발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1년 정도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하셨죠. 근데 그들이 무리바 물가에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굉장히 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근데 오늘 저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테스트, 시험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제 출애굽한 1년이 지나기까지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죠. 이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무리바에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을 먹이셨죠. 그런 하나님을 그들은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시험했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내 백성이여 들어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자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권면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탁을 통해서 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이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언약 백성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역사에 있어서 고난을 당하고 그들이 압제를 당하고 포로 생활을 했던 어떤 일이 있었던 그들에게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세마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보면 이 시내산에서 그들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시내산에 당도했습니다. 시내산에 당도해서 하나님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 여기 나왔죠. 9절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자다.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계명,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죠.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나의 미워하는 자의 죄를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 경고하셨죠. 이 첫 번째 계명, 이 계명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에서 고난을 당하고 초롱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 갔던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해고하시면서 순종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다는 거죠. 이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것은 앞에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자 먹을 것 없죠, 입을 것 없죠, 마실 물 없죠, 양식 없죠. 이런 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그 마시우게 하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회상해라는 거죠.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회상해야죠. 온갖 축복으로 풍성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 나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입을 넓게 열라 할 때 단지 뭐 찬양과 예언 이 정도의 이 그런 그 영적인 부분을 말한 것이 아니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풍성하게 축복하시는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그들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온갖 축복으로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데 너희들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순종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죠. 이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너희들에게 온갖 축복으로 풍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리면 되는 것이죠. 순종과 믿음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 율법, 그 규정, 규례를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입을 넓게 열어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주시는 것은 이들에게 저주하고 심판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생명과 구원과 축복을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여기에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삶을 채우기 위한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언약이. 그러니까 언약 안에 머무르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무엇인지 부르짖으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순종하면서 살 때 우리는 입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강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물을 주신 그 광야에서 기적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희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 12절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라고 하는 내 말을 들어라. 그것은 뭐예요? 율법, 율례, 규례죠. 이것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죠 임의대로 행하게 하겠다. 내버려 두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는데 구원받은 대상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거부해버려요. 이게 바로 반역이고 이게 바로 이 죄의 죄죠. 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구원받은 자가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내버려 두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야 그것은 은혜죠. 징계가 없는 것이 가장 무서운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는 거 얼마나 그들이 완고하고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불순종의 극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침묵해버리고 내어버려 둬요. 이게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라는 거죠. 하나님이 잘못한 백성들에게 징계가 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사랑의 징표예요. 근데 징계마저도 하지 않는 것은 무서운 진노예요. 오늘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신자들, 또 심지어는 목사, 선교사 할 것 없이 분명히 타락하는 모습들, 열매가 예수 믿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 나간 것처럼 보여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 안 돼야 돼요. 불순종하고 죄를 지면 길이 막히고 뭔가 좀 혼란도 있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무서운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것이 징계의 채찍이라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은혜입니다. 은혜의 징표입니다. 하나님이 징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를 다듬기 위하여 회개하고 고치기 위해서. 근데 그것마저도 없다면 우리는 버리는 자인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다시 순종하라는 권면을 13절부터 14절까지 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내 도를 따르라. 이 앞에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고 그들의 임의대로 내버려 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내 말을 듣기만 한다면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가 너희들의 삶 속에 개입한다. 개입하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들을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원수들을 물리쳐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유기를 빠져나갈 수 있는 해결책, 출구를 다 예비해 놓고 있다. 그 이후의 과정도 하나님 다 예비해 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5절, 16절에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약속,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보호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기름진 것으로 밀을 주고 꿀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원수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치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유축되고 움츠리고 하나님 앞에 힘을 쓰지 못하고 길을 펴지 못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지속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수들을 하나님이 누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원수가 길을 못 피고 힘을 못 쓰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계속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누르고 있는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요. 그래서 그들을 진노의 막대기로 채찍으로 보내신다는 거죠.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이 길을 펴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속 누르고 계시고 제재를 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요? 언약 백성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순종만 하면 원수들의 손에서 너희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앞길을 책임져진다. 무엇으로요? 먹인다. 기름진 밀, 양식이죠. 기름진 밀. 그다음에 반석에서 나오는 꿀. 반석에서 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꿀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석청입니다. 석청. 석청도 예비해 주신 하나님.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너희들을 먹일 것이다. 여러분, 반역의 대가는 고난이고 슬픔이고 고통이고 죽음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열매는 이처럼 풍성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선택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신탁, 지금 축제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신탁, 말씀을 받고 그들에게 축제가 끝나기 전에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역사를 회상하며 회고하시면서 너희들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셨는가?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 도우셨는가? 개입하셨는가? 순종할 때 너희들 순종하라.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라. 배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 시편에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이에게 주실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약속. 그 풍성한 것을 약속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선택해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순종, 이것을 선택하라는 거죠. 믿음, 순종,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으로 이끄는 비결입니다. 오늘 시편 81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81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원수들을 대적자를 누르시고 제재를 가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미래를 보호하시고 약속하시고 풍성한 삶, 온갖 축복을 예비하시고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도, 율례, 규례를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선택,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기억하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길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